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제,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마음을 다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도 모임은 때로 찬양과 외침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을 때 엄청난 영적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빨리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세상의 유혹은 다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 즉 기도하지 않음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주님 안에 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해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가 없는 삶은 계속해서 죄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유로운 삶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약 당신의 기도 생활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다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염려, 악한 영의 속박이 채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욥기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1장은 겉으로 보기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늙도록 살고 세력이 강하며 자손은 번성하고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자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욥기는 그들의 좋은 일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운 상담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둘째, 그들은 삶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악인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고 라고 성경은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역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고 파멸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재앙이 얼마나 자주 그들에게 닥치는고 기도하지 않음은 결국 파멸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인생은 아무런 방패 없이 세상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대신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그들은 보존되지 못하고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흩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 앞에 선 건불과 같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그들을 붙들어줄 뿌리가 없습니다. 여섯째, 그들의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은혜의 우산은 가족 전체를 덮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웠을 때 그의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할 때 그 가족을 덮고 있던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관계는 대화를 통해 유지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와 우정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춘다면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음의 종착역은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떠나는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 읽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문제가 닥치고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기를, 거룩한 불꽃이 항상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마칠 때 더 강건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는 동안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주님과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자들조차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대신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설교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봇이 대신 공부해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 어려웠던 시절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뜨거운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진짜 영의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아끼기에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펼쳐 읽을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이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